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전에 저 서부 아프리카 말리라는 나라에 선교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이 처음 우리 한국에 나와서 교회마다 큰 은혜를 끼치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리에 선교사님들 모여있는 그곳에서 기타를 메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전혀 이 찬양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가사의 은혜를 받고 모든 우리 선교사님이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던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기억이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살아나긴 합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말로 한 가지 일에 미친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관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외교관도 잘 못 들어가는 곳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들어가는데 혹시 그 기업이 어느 기업인 줄 아십니까? 본사가 애틀랜타에 있습니다. 기업이 코카콜라 회사입니다. 이 코카콜라 회사는 세계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이 코카콜라를 코크 이랍니다. 코크. 그만큼 이 코카콜라가 전 세계 지역에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카콜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 코카콜라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코카콜라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코카콜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에게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럴 정도로 자기는 이 코카콜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코카콜라에 미친 사장 때문에 이 코카콜라가 세계 구석구석에 이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또 한 가지의 목적 때문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 한 가지 일에 올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것은 이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요, 복음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미치광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뭐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신약성경의 3분의 1인 거의 반 수준이죠. 13권의 성경을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에 은신된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요, 수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이 복음에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소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창조적인 몇 명의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이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헌신된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에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헌신하도록 이끌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을 치는 사람들이 옷을 지켜줬던 그런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자기가 그 예수님 앞에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 절박합니까? 여러분 혹시 카드 빚지시고 독촉 받은 적 있습니까? 여기 좀 웃으시는 분들은 빚독촉 한번 받으신 분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상냥한 아가씨가요, 몇 월 며칠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지만은요, 두 번째는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세 번째는요, 험악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빚을 지면은요, 그 빚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자기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의 빚에 대한 그런 강한, 자기는요, 나와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보다 사람들은 다 괜찮지 않아. 나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와 같이 이런 자들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던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많은 비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요, 이름 모를 무명의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요, 이름들 모르는 부인의 묘석도 있고 또 그 옆에는 자녀의 무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곳에 풍토병에 의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뼈를 한국 고국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한반도에 와서 그들이 사역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빚을, 복음의 빚을 갚으면서 이 땅에 한 줌의 흙으로 말이죠, 이 땅에서 그들이 삶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최초로 한국 합동측 총회가 설립된 적이 1912년 9월 1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총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이 합동측 총회가 1912년 9월 1일 날 최초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결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총회를 창립한 기념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를 받지 않았느냐? 선교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파송했냐면은 그것은 중국 산동성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산동성은 어떤 곳이냐면은 공자의 고향이에요. 공자. 왜 그러면은 공자의 고향인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기독교가 유교보다 훨씬 종교적으로 우월한 종교임을 입증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1913년도에 김영훈, 박태로, 사병순 이 세 사람의 선교사를 진짜로 중국 산동성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합동측 총회가 설립되면서 제일 먼저 결의한 것이 바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동안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짓으니까 이제 복음의 빚을 갚자고 결의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결의사항이요,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처럼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서에 말했는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어간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목색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 찬란한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시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메섹 도상에서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핍박했던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핍박하던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였던 사도 바울, 복음의 원수였던 이 청년 사울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영혼들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또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은 그들의 강팍한 심령은 깨어지고 녹아지고, 주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부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선물을 그냥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내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머리 숙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나를 얽매고 있던 어둠의 영들은 떨어져 나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지긋지긋한 육신의 질병과 이 땅의 여러 가지 세상살이의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십자가 앞에 다 녹아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어. 왜? 이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과 이 능력이라는 말, 이 능력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는 능력이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이런 말들이 다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에는요 폭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는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팍했던 심령들이 녹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낙심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나의 인생이 변하고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내 주위가 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 십자가 그것이 무엇이 능력이 있느냐고 말하겠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요 그 십자가가 정말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인 줄 압니까?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1866년도에 중국에서 미국의 상선 저너럴 셔먼호 이 상선을 타고 조선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싣고 오는데 이 대동강 쪽에 들어왔을 때 이 배가 그냥 좌초하고 마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그냥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조선의 군사들이 불화살을 가지고 막 쏘아가지고 그 상선이 불타없어요. 이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물로 뛰어내려가지고 무트로 막 헤엄쳐고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품에 안고 무트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동강변에 올 때 조선의 군사들이 창을 가지고 다 찔러 죽이고 곤봉을 가지고 막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겨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목숨을 구하는데, 그때 당시 평안도 감찰사였던 박규수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조선 침공의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대동강 하류 모래톱이라는 곳에서 그를 참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당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막 설치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품에 있는 성경책을 던져주는 거예요. 얼떨결에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 모래톱에서 참수를 당해 머리가 끊어지고, 그 자리에서 그때 나이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7살이에요. 27살. 중국에서 사랑하는 딸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조선 땅에 와서는 복음 한번 제대로 전화 배우지 못하고 목이 달아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가족은 다 천국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가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내주었던 그 성경이 통하여서 1899년에 정확하게 33년이 지난 후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평양 최초의 세력교인이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의 목을 쳤던 사람이 한 세대가 지나간 이후에 그가 평양 초대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복음도 제대로, 예수 믿으라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참수당하고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재물 때문에, 피 때문에 평양 땅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그때부터 부흥의 불길이 전 한반도를 집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역사가 100년 조금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복음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꽃다운 청춘을 이 한반도 땅에, 이 조선을 위해서 목숨 바친 많은 선교자의 피가 어려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부흥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빚진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저 조선에 있는 많은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나의 목이 설령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빚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갚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교회는요 빚진 교회예요. 복음에 빚진 교회들이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돌람 굴로 피신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윗의 품으로 안깁니다. 그들은 대부분은요, 사기치다가 도망온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에 한을 품은 사람들, 원통한 자들, 한마디로 인생의 실패자들이 다윗 밑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말이죠, 인생의 실패자들을 모아가지고 다윗 왕국을 이루는,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들을 귀한 사람들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왔습니다. 아둘람 굴 출신 아비새라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훌륭한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 출신이에요. 세상에 소외받고 낙오된 인생들을 말이죠, 영웅으로 이렇게 탄생하는 순간,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잃고 이 땅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코틀랜드 가을에는요, save to serv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섬김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는 섬겨야 됩니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면요, 나보다 좀 덜 배운 사람을 위해서 나의 지식을 섬겨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요, 나보다 좀 덜 가진 자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강건하다면요, 나보다 좀 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나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섬기는 그런 마음이 곧 빚진 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생의 낙오자와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이렇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면은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품었던 그 빚진 자의 심정, 복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열정, 우리들이 회복하기만 한다면요, 우리 주인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는요,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있던 한 연약한 사람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빚진 자 의식이 그 거대한 로마를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고 무식하다고 비웃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거대한 로마를 정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빚진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 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빚진 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